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가는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과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상황들 가운데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거룩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아버지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아버지로 향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크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림을 얻고 아버지 나아가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 가득히 부소서 더 부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아버지께서 부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 그
마음 열어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호산나 아버지 영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크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크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한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네,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계속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계속 소망이 없어져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빼고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나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가면서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의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나에게 실망하고 주변에 실망하며 세상이 말하는 현실의 벽에 막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해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연약함, 공동체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유력하고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에 처해도 그 어떠한 현실에 부딪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상황에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여러 고난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봉부 고요케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갈 곳 잃은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날 위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소망 없는 내 마음, 소망 없는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 영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날 이끄시네. 사막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 곳 잃은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갈 곳 잃은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날 위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내 마음, 소망 없는 내 마음 주를 향하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네.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 사랑 아버지 마음 알게.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대 순종의 길 걷게.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 사랑 아버지 마음 알게.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네 순종의 길 걷게. 오직 십자가로 서네.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 사랑 아버지 마음 알게. 오직 십자가로 서네. 그네 순종의 길 걷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두려운 적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그 두려움과 막막함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신다는 이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최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발견되어지는 사울 왕의 모습은요, 매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그가요,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매우 초라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고, 또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갖는다고 해서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빠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참함은요,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이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적인 암흑,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속에 있는 이제 사울 왕에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예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게 이 펼쳐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뭔지 아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어서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요, 그가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붙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가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붙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박수들을요 모두 쫓아낸 거예요. 예, 야, 사무엘 죽었으니까 이제 뭔가 나름 결단하면서 야, 다 나가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스 군대가 자기의 진영에 쳐들어온 것입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자기의 명령을 번복하는 거예요. 네. 명령하네요. 근데 다 쫓아내고, 자기가 명령을 해서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요, 왕이 그 명령을 번복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상황이 바뀌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신이 너무 두려우니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용하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뜻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불법 중에 불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앙이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좀 부끄럽긴 했나 봐요. 좀 자기가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부끄럽긴 했는지, 본문 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고 가요. 네, 변장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자기의 위치를 숨기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숨기고, 네,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만 거죠. 사울 왕이라는 게 그 여인한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그 신접한 여인이, 예,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막 쉽게 막 번복하고 막 해버리는데, 예, 그 여인은, 신접한 여인은 오히려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 왕의 명령에서 뭐 신접한 자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왜 너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여인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노니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우상 숭배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울 왕이 맹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냥 해,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겠죠.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겠노라라고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영적으로 완전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요, 사무엘의 영과 대면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네, 결과인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너도 죽고 너네 가족도 죽는다, 너네 아들도 죽는다, 이게 예언이었거든요.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이제 사울은요, 좌절했어요. 힘 빠진 거죠.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네, 흐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하기 저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이 없고 좋은 옷을 못 입고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지 못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요, 영적인 암흑, 영적인 무지가 믿는 자들에게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비참하다고 여겨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잘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하다고,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참한 거는 뭐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무감각한 자가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자리에 진짜 아무나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어떠함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거든요. 네. 사울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리로 통치하는 사람이 사울왕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네. 이 백성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죠. 네. 자신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사울을 영적인 암흑, 비극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영적인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 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꿈과 환상이나 또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우림이나 또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네,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통로들을요,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본문 3절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마음에 붙일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사장들이 이제 가슴에 판결의 흉패라는 걸 붙이고 들어가요. 거기에 뭐냐면은 이제 보석이 이렇게 12개가 박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름이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네, 그 판결의 흉패 안에 그걸 넣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역할을 했던 게 우림이에요. 우림. 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일이 나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네. 17장부터 19장 한번 같이 볼까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은 신하들에게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입은 자 85명이 죽었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사울이 도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 또한요, 사실이 아니에요.
도액이라는 자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울은 제사장들과 다윗이 공모했다는 그 거짓된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홧김에 다 죽인 거예요. 예. 제대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자 모조리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림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모조리 죽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나와요. 근데 더 암흑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견제 세력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견제 세력, 어떻게 보면 돕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다윗과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이제 바세바를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예. 또 거기다가 모자라서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것도 나쁜데 선한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뭐라고 하세요? 너 한 행동 잘못했다. 너가 너무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예요. 예.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주는 거,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길이 타전됐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입니다.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 좀 얘기 좀 해줘라. 막 이렇게 붙들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또 사울의 그런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놓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물에 집중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물. 네. 사울의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보면요, 결과물에 집중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과물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일까 한번 또 알아봤는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 따위를 끝맺으며 만들어낸 물질적인 성과. 네, 물질적인 성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과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끝났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요구해요. 성적과 또 수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빼앗기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써서라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울왕 또한 이런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사울은 백성들의 반응에 민감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제시해줌을 통해서 뭔가 확증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예, 내가 잘했구나, 이런 거. 근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물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결과물이라는 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과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결과물과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과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결과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아말렉 전투가 나와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요. 왜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들이 지쳐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전멸하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승리의 결과물로 전리품과 양떼와 막 소떼를 막 가지고 막 돌아오고 의기양양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또 뭐냐면 기념비 세워요. 아, 나 승리했다 막 이러면서 기념비까지 세워요.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내가 승리했노라 하면서 다 이렇게 결과물을 딱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결과물의 끝판왕,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과 성과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물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도 전에 뭘 생각하냐면요, 결과물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물이 있겠지라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결과물을 주겠지라는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요, 그 결과물이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다니엘서를 많이 보잖아요. 순종했는데 풀무풀에 던져지는 거예요. 안 던져지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과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풀에 들어가서 죽게 하실 수도 있고, 순종해서 풀무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부터 막 그걸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막 이번에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찬양인도 준비하면서 막 혼자 막 결과물을 생각하는 거야. 망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어떡해? 막 이런 거 미리 걱정한다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말씀으로 그냥 기도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막 미리부터 계산하는 거. 내가 막 찬양하다가 혹시 음을 틀리면 어떡하나? 혹시 설교하다가 헛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뭘 기쁘게 보시냐면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미리부터 막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결과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막 찬양인도 할 때 안 떠는 것 같은데 막 떨어요. 막 올라오기 직전까지 막 주여. 그럼 막 머리도 하얗고 머리 속이 하얗고 막 어떨 때는 되게 제가 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찬양할 때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 겪어보신 적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멜로디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부르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결과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막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연약하니까 계속 그런 결과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날 어떻게 판단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울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결과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시기 원하는요, 지금, now,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영적인 암흑, 영적인 비참함이라는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와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도 이 본문을 막 준비하면서 막 묵상하면서 막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런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자 고민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교만함을 버리라는 응답이었어요. 교만함을 버리라. 본문에서 보면요, 사울이 말할 때 나를 위하여가 2번이나 나요. 나를 위하여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또 본문 8절에 보라면 나를 위하여 술법을 세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2번이나. 나를 위하여. 사울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실현할 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가 2번이나 나와요. 네, 이 본문 안에서 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창조한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타락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역한다는 것이죠. 교만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예. 하나님이 나의 선한 왕, 나의 진짜 왕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요. 그냥 그 뱀을 가장한 그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줬는데, 온 세상을 다 줬는데, 온 땅의 주인이,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눈에 딱 내 눈이 띄니까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막 내가 책임지고 살고 막 내가 선택한 대로 막 되고 뭐 인생이 그렇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살아보세요. 인생 살아보세요.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이 부족한 땅덩어리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든 다들 살아보겠다고 막 경쟁하고 서로 밟고, 네.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온 땅이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니까요. 행복하기는커녕 내 몸 하나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졌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교만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창조의 목적을 떠나버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했어요. 차단했고 결과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고, 교만하니까 결과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결과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좀 처음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일 찔렸어요. 왜냐면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교회 사역도 되게 많이 하고 예배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되게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겨운 거야. 완전 병드는 거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좀 막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막 이거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막 긴장된다고요. 막 이렇게 사랑파는 걷는 느낌이에요. 근데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난 이런 긴장감 싫거든요. 좀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되게 감사해야 될 자리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교만함이 이런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병든 마음들 있습니까? 예배가 별로 안 기뻐. 좀 예배 가는 거 좀 지겨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좀 지겹다. 또 되기? 맨날 순종, 맨날 믿음.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판단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이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식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상하다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 다 알아. 그거 완전 교만이거든요. 뭘 알아, 뭘 알긴. 아는 대로 못 살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아는 겁니까?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의 행보들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착각 속에 여러분 빠져 있다면요,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당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이미 그 영적 무감각 속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울왕처럼 그런 비참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배 감격이 없어.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돌아서고 나가면 바로 그냥 말씀 이거 뭐고 막 남편이랑 싸우고 막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제 남편이 저보다 어린데 막 뭐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못된 여자예요. 네,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영적 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모두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그런 암흑 가운데 빠져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그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주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이 시간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어 있었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중 예배, 또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녹슬은 거예요. 뭐가 많이 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 있잖아요. 큐티든 기도든, 혹시 쉬고 있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민감함은 어디서 나냐면요, 하나님과 소통을 매일매일 할 때 영적 민감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도구들이 녹슬었고, 네, 녹슬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경건 생활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보는 삶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민감함이 올라오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그 민감함이 생기겠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놓고 있었던, 내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있었던 그 경건 생활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정말 내가 회복하기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주여 뜨겁게 3번 부르짖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통로에 아버지 잠깐 모아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건 생활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바쁘다고 얼마나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아버지 행하는 큐티 생활과 말씀 생활, 아버지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만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부터 내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부터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 그 성과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이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만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결과물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정말 분별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요구하는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얼굴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다시네 내 노래 다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새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새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적 교만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수없이 우리에게 결과물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정말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미국 사역을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최정아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출국하셔서요 10월 23일까지 미국 일정으로 12일 정도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와 그리고 방송과 여러 집회와 예배를 섬기고 돌아오게 되실 텐데 함께 건강함으로 그리고 그 땅 안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배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남은 자들에 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 함께 같은 뜻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선교 단체들과 함께 지금 전국 투어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대구에 있는 레디컬 워십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요 플로우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는 남은 자들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7시 광주 축제교회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광고를 보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또 광주에서 또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연락하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없으시네요. 하지만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의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름 받은 우리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손으로 지음 받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당신 가장 소중해 보이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복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그 풍랑 속에서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헌금낸 손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간만이라도 주여 뜨겁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